제가 어렸을 때요, 크리스찬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순하고 부드럽고 좀 약하고 그런 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냐면, 와서 맨날 우는 거예요. 예. 맨날 울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왠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보였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시골 가서도 보면은 새벽 기도를 어쩔 수 없이 갔고, 제 어머님 때문에도 새벽 예배를 맨날 갔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보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약한 사람들만 다니나, 좀 힘든 사람들만 다니는 곳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자라면서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회적으로 힘이 있거나 강한 거거나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권력이나 지혜나 학식이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 철학자들도 사상가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렸을 때 생각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그런 생각, 어렸을 때 생각을 접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은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도 그분은 뭐 문장가이기도 하시면서 사상가이기도 하시면서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평생을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진화론자였다가 창조론의 그런 어떤 전도사처럼 역할을 하는 우리 김명헌 교수 같은 경우도 절대로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과학자적인 양심으로서는 절대로 자기는 부모님이 그런 신앙 가정 가운데 있었고 그랬지만 자기는 과학을 하면서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 과정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영향력이 좀 남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어지지 않아도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해도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는 또 그들의 삶에 펼쳐질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예비하신 그런 차원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뭐 이분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목사님은요, 사회 곳곳에서 고지를 점령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지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우리 신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뭐 관계들 속에서 우리들 자신들이 더 그리스도인다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좀 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해봤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저는 좀 바라봤습니다. 한 강한 민족의 변화의 삶이 어떨까?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그 가나안 군대와의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이 뭐 다 같은 전쟁이 아니라 오늘 전쟁은 특별해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잖아요. 해 멈춰달라고, 달 멈춰달라고, 달아 멈춰라, 해 멈춰라 이러니까 진짜 멈춘 그런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쟁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요, 해가 멈추는 사건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멈추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 어렵지 않다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해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해를 멈추지 못하고, 달을 창조하신, 있게 하신 분이 어떻게 달을 멈추지 못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홍해에 대한 얘기도 그래요. 홍해 갈라지는 것,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 양쪽으로 벽이 되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 뭐 거짓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한다라면 그게 더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게 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해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모여라 그랬어요. 그냥 모여라.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고, 그리고 묻은 드러나라. 모이고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생긴 거예요. 땅이 생기고. 그렇죠? 그냥 모여라 드러나라 했는데 그 일을 하셨는데, 아유 홍해 그건 못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유도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지, 그게 얼마만큼 어떻게 믿겨지냐 안 믿겨지나 이런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잖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믿기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겠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라면 여호수아의 기도로 해를 중천에 머무르게 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와 가나안의 그 전투로 이렇게 좀 우리는 보통 읽어지잖아요. 근데 좀 다른 방향에서 저는 읽어지더라고요. 다른 방향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지만 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나 이런 본문은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보면 좀 더 본문이 길어요. 근데 우리 주보 지면상 이렇게 좀 잘라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자른 거거든요. 이 10장 1절부터 보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벌인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있는 모든 싸움은 누가 싸움을 벌이냐면 보통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싸움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당연히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10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10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펴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10장의 이 싸움의 시작은 예루살렘 왕인 사람이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같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10장 1절 보면은요, 이 전쟁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한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벌인 싸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왕들이 다 같이 함께 누구를 치려고 그랬다고요?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그랬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는 싸움이었고,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 나머지 족속과의 전투죠.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본다라면 좀 새롭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클루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의 일부였습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아침 매일 묵상에서 봤던 전투는 북쪽 전투였는데 그 전투에도 히위 족속이 잠깐 있었어요. 일부가.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예루살렘 중부 밑에 있는 그러한 족속이거든요. 어쨌든 이 기브온 족속은 여러분들이 아침 묵상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항복을 했어요.
어떻게 항복을 했습니까? 속였어요, 좀.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었잖아요. 3일 뒤에 보니까 가까이 살았던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근데 이미 화친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화친을 하게 됐던 것들을 알게 돼서 이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종살이 하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억셉트를 하고 그 화친이 유지가 됩니다.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린 거기까지가 이제 앞에서 나타난 기브온 족속인데, 오늘 10장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 족속을 치면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 기브온 주민은 모든 용맹한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큰 도성의 족속이고 도성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은 모두 용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도성이 크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런 도성이 커지냐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도성이 크지, 사람 몇 사람 가지고 도성을 크게 만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성이에요. 이렇게 큰 왕의 도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더군다나 각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용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맹한 사람들의 행동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해서, 먼저 화친을 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왕의 그런 소견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과연 기브온 족속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항복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사사예요. 사사기.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적으로 이 기록이 나와 있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오는 기록이 다윗 시대의 기록이 나와요. 그들이 사울 시대에 너무 압박받은, 잘못된 억압받은 것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호소해서 다윗이 사울의 그 친척들, 사울의 족속들 중에서 몇 사람을 내주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그때 잠깐 여호수아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들은 큰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용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지금 이 다윗 왕이나 이런 시대까지 어떤 문제가 없이 점점 나라가 강했다라면 뭐 계속적으로 그 밑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사사기는 어땠어요? 바로 여호수아 다음의 사사기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 못해요.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피하기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사사기에 보면 이웃 나라에게 오히려 정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하게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잘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웠다라면 얼마든지 독립해서 따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틈을 타서 야 이제 이거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살이 하다가 이거 못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살이가 쉽습니까? 종살이가 쉽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해지고 자기의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 당연히 독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우리의 주권을 찾아서 우리의 성읍, 옛날에 있었던 성읍에서 우리가 강하게 대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들은 용맹한 사람들이 자손이었고 그 용맹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거든요. 그 자손들 계속 있거든요. 왜냐면 하친했으니까 남아있잖아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멸한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들은 계속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에 가장 나타나는 여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을 우리는 라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합. 여러분 기생 라합 또는 우리가 세번역에서는 창기 라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라합에 대해서 라합은 기회주의였을까요?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린 어떤 그러한 여인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탐꾼을 살려줬고 그랬는데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여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여인을 결정적으로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기본 족속이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 시대까지 몇백 년이 지났거든요. 몇백 년 동안 같이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항복했다 이것만 가지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했던 것 거기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들의 믿음의 시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말 중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합도 비슷하게 고백해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이제 알았다. 그게 진짜 참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제가 볼 때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진심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역시도 그 점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브온을 치러 왔어요. 굳이 이스라엘이 나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에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 화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참에 그냥 그 가나안 족속끼리 그냥 싸워서 다 전멸하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이익이겠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근데 싸울 이유가 없죠. 거기에 들어설 이유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뭐 그렇게 애쓸 이유가 저는 객관적으로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되면 됐지 인간적으로 계산한다면 손해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싸움은 마치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으로의 싸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싸움인데 이스라엘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싸움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족속으로서 인볼브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운 건 맞지만 분명하게 이게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기록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약속을 받지 않은 이방 민족, 완전히 멸망해야 될 가나안 족속을 위해서 싸우냐? 우린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린 이 싸움이 전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상관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싸움에 싸우겠죠. 라합처럼, 룻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먼 데 있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유대로부터 굉장히 먼 나라잖아요. 뭐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겠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정보가 별로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도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전 여기에서 용맹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브온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생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 말이 다 맞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인정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종살이를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충분히 보여준다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싸움은 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제 싸움은 시작됐죠. 그래서 밤새도록 길갈에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갈 때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여러분, 9절에서 보면은 올라갔는데 누가 먼저 싸웁니까?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잖아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개입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개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고 이제 이들을 다 물리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베토론에서, 그들이 올라갔던 베토론에서 그 내리막길로 내려와요. 쫓기니까 당연히 내려오겠죠. 그래서 아세까지 내려오는데 그때 큰 우박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떨어뜨려요. 여러분, 예전에 시카고가 어디에서도 큰 이런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지붕을 뚫었다 그러죠. 이게 그거 갖고 사람이 그래 이렇게.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점점 가속이 붙잖아요. 예. 그래서 속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박 맞으면요, 그거 조그만 거라도, 돌멩이 같은 거 조그만 돌멩이라도 이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큰 우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박을 맞고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계속적으로 전투를 하는데
해가 지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세 번째 개입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의 싸움이에요. 예,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우리가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여기 앞에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사람의 목소리를 이처럼 들으신 일이 없었대요. 그냥 저는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은 적이 없었다든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사람의 목소리. 여러분,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 히스기야가 뭐 특별해서, 그의 믿음이 특별해서,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이라도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믿음만 요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에 있어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때만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다 못할 거예요. 저도 기도 못할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간섭하시며 개입하시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있는다라면, 난 평범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고 상관 있어도 이제 겨우 걸음마를 뛴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전투에 개입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라 그러지만 진짜 여호수아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냐면 기브온 족속의 목소리였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서 도와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인생이 만만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삶의 장애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시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특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고 평범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들으시는 분이 없다라면 우리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걸 하나를 그냥 뺐어요.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는 사람이지만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가나안 족속임에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참 이방 민족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고 그들을 임브레이스했습니다.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기도조차도 하나님 들어주셨던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해서 우리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